누가복음 19장 말씀을 통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고 금요일날은 성금요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구약의 성경 말씀,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 성금요일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안식 후 첫날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다시 말하면 돌아오는 주일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을 앞두고 일주일 전이 바로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종려주일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신다. 주보에는 제가 그렇게 제목을 넣었습니다. 말씀에서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했는데 주님이 쓰시도록 그것을 드리면 주님이 쓰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가 중요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아, 그래요? 주님이 쓰신다고요? 하고 그걸 주님이 쓰시도록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드리면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면은 주님이 쓰십니다. 주님이 쓰시면 내가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말씀을 잘 아시죠?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각색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다 예수를 따르더라. 예수를 쫓더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위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약한 자들을,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왜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셨습니까? 왜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까? 왜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귀신을 내쫓아내시고 자유케 하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질병을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의 고침을 받음을 통하여서 질병의 고침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로 믿어 구원받게 하는 일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귀신이 들렸다가 귀신 쫓겨나가고 자유케 된 자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중요해요. 구원이 뭐라고요? 죄로부터 건지시고 죽음으로부터 살리셨다. 구원은 회복이다. 제가 한 문장 요약했죠? 가장 크고 중요합니다. 구원은 회복이다.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아 그대로 누리는 것이다. 그게 뭐예요? 잃어버린 영생, 영원한 생명을 되찾아 다시 영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회복이에요. 회복이란 건 뭐냐면 앞에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죠. 회복은 뭐냐면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회복은 뭐예요? 내가 연약했는데 이전처럼 다시 강해지는 겁니다. 내가 부족했는데 이전처럼 다시 채워지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었는데 이전처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회복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구원은 회복입니다. 전제되는 게 있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였어요. 영원히 사는 존재였어요.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정령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함으로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본래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영생을 잃어버리고 죽게 된 자들을 긍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기 원하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 구원을 이루실 구원자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구원이 뭐라 했지? 두 번째, 구원은 죄로부터 건지시고 죽음으로부터 살리심을 받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죄로부터 나를 건져주세요. 죽음으로부터 나를 살리심이라. 그것이 구원입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시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십니다. 입성, 성에 들어가다 그 말이죠. 이제 모든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세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려고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호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제자 중 둘에게 명령하세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가면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매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말하고 또 인자들이 말하기를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은 이렇게 대답하라. 그게 뭐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이 제자 중 두 사람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맞은편 마을로 갔더니 아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니까 임자들이 왜 끌고 가느냐?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때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니까 그냥 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뭐냐면 앞으로 될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아니 그 마을에 가보지 않고서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걸 끌고 오면은 아니 왜 내 걸 가져가? 도둑이잖아요.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하셨다 하니까 임자들이요 그대로 내어주는 거예요. 그대로 됐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여호와시기 때문에 여호와 즉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주인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전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아시는 거예요. 그 마을에 있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아시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러잖아요. 지금 5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안다면 그 사고를 면할 수 있죠. 죽음을 면할 수 있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몰라요. 그래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나를 아십니다. 나의 일생을 아십니다. 나의 앞길을 아십니다. 내 앞에 있는 걸림돌과 장애물을 아십니다. 내가 넘지 못할 태산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걸림돌과 장애물을 다 제거해 주십니다. 내 앞에 있는 걸림돌과 장애물을 디딤돌 삼아서 더 크게 도약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앞에 있는 태산, 넘지 못할 태산을 만날 때 그 태산을 고지를 평지가 되게 하셔서 능히 걸어가게 하십니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평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다. 그걸 보여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니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내어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 나귀 새끼도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귀 새끼의 임자는 주인이 아닙니다. 청직입니다. 관리인입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 내 것이 아니, 우리는 청직입니다. 주인에게부터 이 위임을 받아서 그것을 잘 관리하는 관리인일 뿐이에요. 내게 있는 생명도 주님이 주셨죠. 나를 만드시고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습니다. 네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외에 없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세계 1위 부자도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빈손으로 왔는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생명까지도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도로 찾으시면 생명을 내어드리고 죽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런데 우리는 내 것이라고 탁 움켜잡잖아요. 어리석은 거죠.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릴 것인데, 신기루와 같은 것인데 우리는 그 신기루를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을 따라가고 탐욕을 인하여서 죽고 망하고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사실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었는데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 도와주기 원하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십니다. 가이드 안내자가 되십니다. 내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라. 더 이상 미련한 삶을 살지 말고 슬기로운 삶을 살아라. 이것이 잠언의 특징이에요. 잠언은 지혜의 말씀이죠. 구약의 잠언이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전무후무한 사람이죠. 믿지 않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지혜의 대명사하면 솔로몬이라고 말하죠. 솔로몬이 쓴 글이 잠언이고 잠언이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지혜의 말씀인 잠언을 볼 수 있는 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너는 더 이상 미련한 삶을 살지 말고 슬기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특징이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어리석은 줄도 몰라요. 그러면 나처럼 지혜로운 사람 어디 있냐고 말을 하는 거예요. 교만하고 착각한 것이죠. 미련한 삶을 살아가.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 그것이 참된 송화인 것처럼 쫓고 살아가요. 솔로몬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 솔로몬의 잠언 전도서에서 뭐라 이렇게 말했죠. 모든 것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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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다 헛되도다. 이 땅에 있는 수고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도다. 바람 잡을 수 없죠. 헛수고 하는 거예요. 응? 바람 잡을 수 없는데 와 이제 잡힌다. 이제 잡았다. 아이고 안 잡. 아이고 잡았다. 이러는 거예요. 지혜롭다고 자기가 와 저기 있다. 나는 알아. 다른 사람 몰라. 이것만 잡으면 돼. 일만 성공하면 난 돼. 와 이거 잡았다. 놓쳤네. 다음에는 꼭 될 거야. 아이고 놓쳤네. 아니. 이렇게 어리석은 자로 미련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죄성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눈이 어두워지고 생각이 허망하여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죄 때문에요. 눈이 어두워졌어. 생각이 허망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우니까 배는 게 없어요. 생각이 허망하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의 꼴인지 독초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의 꼴을 먹어야 내가 영육간에 강건할 것인데 나를 죽이는 독초를 생명의 꼴인 줄로 착각하고 독초를 먹다가 병들어서 죽는 것입니다. 죽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곳에 이 시간에 보내셔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십시오. 수많은 각색 병전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근데 그 무리가요, 이제 시장 앉으라, 먹을 것이 떨어졌어. 시장에. 응? 그때 예수께서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먹을 것이 없나이다, 알아보라 하니까 그 수많은 셀 수 없는, 그러니까 수천 수만 명의 무리가 모였잖아요.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말하죠. 벳세다 소년이 있는데, 벳세다라는 지역에서 소년이 왔어. 그 무리 가운데 있어. 작은 도시락 하나가 있나이다.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 그 소년에게 자기 아들 먹으라고 싸준 도시락. 그래서 거기 보니까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사옵나이까. 제자들이 그렇게 보고했어요. 맞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떡 5개와 적은 떡 5개와 물고기 생선 적은 2마리 있으니까 이 소년이 먹을 도시락이란 말이 그 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세상에 벼룩이 간을 빼먹지 그걸 가져오라고 하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져오라니까 이 벳세다 소년이 적지만 소중한 자기가 먹어야 될 어머니가 싸준 그 도시락을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딱 드려요.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요. 주님께서 축사 축복기도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무리로 하여금 50명씩 100명씩 모여 앉으라 하라. 무슨 소용이 있겠어? 웅성웅성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앉아요. 이렇게 둘러서서 앉아서. 그때 제자들에게 이 5개 떡으로 너희들이 떡을 떼어 나눠주라, 생선을 떼어 나눠주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떼어주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나누는 순간 생깁니다. 기적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요, 배불리 먹었어. 배 터지게 먹었어. 더 이상 못 먹을 정도로. 그리고 남겼어.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그것을 거두라, 버리지 말고 남기라 하죠. 그래서 12바구니를 남겼더라. 이게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 하시네. 거짓말을 해도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죄입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신이세요. 우리처럼 무식한 게 아니라 무지한 게 아니라 전지하세요. 무능한 게 아니라 전능하세요. 그걸 믿으신다면서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신다면서요. 그러면 이 오병이어는 일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천지 창조 다 믿는데, 우리를 나를 만드신 것도 믿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바다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다 만드신 걸 믿는데, 근데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된 것을, 아이고 내가 화학자인데 물이 어떻게 물이제 이것이 포도주가 된다요? 못 믿는 사람이 있어. 정말 어리석죠. 물이 포도주 되게 하는 것도 일도 아니잖아. 그죠?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의 생각,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방법으로 살아계신 참 신이신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모든 곳에 계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을 헤아리거나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길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생각은 판단치 못할 것이로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짧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깊도다 부요하신, 크고 깊고 부요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측량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토목학과 출신이라고. 토목학과. 지구상에 일어난 모든 일이 다 토목에 들어가요. 삽질하는 것도 토목이에요. 모든 지구상에 일어난 일이 토목이에요. 토목이 이렇게 커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 짓고 빌딩 짓는 것 정도까지는 건축에 맡겨주고, 항만, 도로 건설 이런 거 있죠. 큰 것만 하는 거야, 토목이. 토목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측량이, 측량. 측량한다니까. 여러분 쌍안경 같은 게 이렇게 보는 거 봤어요? 혹시? 길거리에서. 그리고 막 볼 때 이렇게 딱 빨강색 흰색 돼가지고 막 갖고 있는 사람 봤어요? 이게 측량하는 거, 측량.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측량을 하거든요. 이 지구상의 모든 일은 다 측량이 됩니다. 측량 안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측량하고 모든 일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호와의 지혜와 지식은 측량치 못하며 판단치 못할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정말 어리석고 미련하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전지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벳세다 소년이 오병이어를 주께 맡겼더니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니까 능력 있게 쓰임 받은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이므로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행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계획도 여러분의 사업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어요. 주가 쓰시겠다라 예 이렇게 말해. 이 말씀은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예언의 말씀도 이루셔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보면은 구원자 왕이 오시는데 그분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리라 예언하셨습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왕으로 입성하니까요, 그때는 왕이 개선장군처럼 들어가면 말을 타고 들어가요. 일반 말도 아니라 백말 있죠. 백말, 하얀 말 타고 이풍당당하게 쫙 이렇게 입성하는 거예요. 근데 왕의 왕이시고 왕중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태워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이것이 겸손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음성에 대해서 믿음으로 답하십시다. 주가 쓰시겠다. 예! 주가 쓰시겠다. 예! 주가 쓰시겠다. 예! 그래서 주님이 쓰시고 그 일로 인해서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요? 안 돼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안 돼요. 내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 손정희 집사님이 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교회 종이컵이 적게 남아있으니까 다 종이컵을 또 이렇게 갖다가 다 사다가 리필했잖아. 할 수 있잖아. 응?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구원하여 살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일을 들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예, 주님이 쓰십시오.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서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 아복과 생명을 누렸다고 간증하는 주인공, 간증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